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뭘까요? 비슷한 말로는 신념이라고 있습니다. 신념. 그럼 믿음과 신념은 뭐가 다른 걸까요?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을 믿는데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믿지 않아.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또는 믿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 대상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손해 남에도 불구하고 꼭 지키는 사람,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또 지켜봤는데 늘 성실해.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늘 성실해. 직원이 사장이 있을 때나 사장이 없을 때나 똑같이 성실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속이지 않고 진실한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요 분명한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믿지 못한다. 그 사람을 겪어보니 믿을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대상과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 판단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번역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피스티스 할 때는요. 하나님의 믿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으심,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거를 피스티스를 하나님의 편에 서서는 성실하심, 믿으심으로 번역을 하고요. 사람의 피스티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의 피스티스는 믿음, 충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믿으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믿음, 피스티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가 반응으로 믿음, 피스티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나서 우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음이 그때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금지를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부셔버릴 것을, 없애버릴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중에서 여자의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도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 약속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특히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를 믿은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하셨다. 죄사하셨다. 죄사함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제도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쟤네들 위험한 주장하네. 저 사람들 이상하네. 하나님이 주신 성전과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네. 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이름은 베냐민 지파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이름을 바꾸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방인 사도가 되기 위해서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정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 바울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엄청난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더럽혀지니까. 그 정도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울도 그거 잘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죽음, 나무에 달린 자의 그 저주,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그렇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속죄의 완성, 더 이상 제사 제도가 무의미하다, 성전에서의 제사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주장은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히는,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사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어요.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가 거리가 250km예요. 250km는 일주일을 가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250km를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탄압하려고 250km까지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빛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땅에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바울은 이것을요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걸요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바울은 받아들였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소명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건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소명 사건으로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멀었던 사울을 이렇게 안수기도 받거든요.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떨어진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각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바울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대속의 제물로 죽은 사건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바울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왕들이요, 자기 아들을 부왕으로 삼아가지고 공동 통치할 때 자기의 왕자 우편에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라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주권 아래 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또 거기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인데, 그걸 위해서 다메섹으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랐죠. 바울은 그때부터는 자신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랍비가 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 소명받은 사건을 이야기해요. 자신이 하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내게 선한 것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이게 바로 저한테는 바로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쪽의 피스티스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더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심.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함께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당시에 이단으로는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현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반면에 육신은 악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선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환상이나 아니면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인간의 몸은 입고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현설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죽으실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속죄가 무의미해지고 부활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현설은 옳지 않은 사상이었죠. 이단 사상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15절 16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바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여러 차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지만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사용해 주셨다. 감격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무리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 나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과거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자신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었고 오히려 그 결과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죄인의 괴수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셨을 때 비로소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 올바른 믿음이 더 경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더 재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